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이면서 너무 감사한 이야기예요. 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살아 계시는 동안 사역하실 때 그분은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과연 어떻게 사역하셨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핵심적인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서 쓰시기 원하시는 종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표현들이 이제 종종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혹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맡겼단 말이죠. 어떤 특정한 일들을. 예컨대 여러분,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네가 인도에 내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도 나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 현상금이 걸려있는, 말하자면 쫓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애굽에서 이거 자손들을 인도에 내겠느냐.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보낸 증거로 이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도록 보낸 자 맞구나, 이게 증거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세가 사실 안 가려고 그래요. 가라 그래도, 가라 모세 해도 안 가요죠. 이 버틴 가운데 하나가,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해서 입이 뻣뻣해가지고, 이거 말하다가 막 입이 굳나 보죠. 혀가 굳나 보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참 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도 잘할까?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잘 풀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탁월한 그런 그 언어적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뻣뻣하다 그러니까 누가 과연 너 입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 말 못하는 거 나도 알아,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 이제 가라. 대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더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도 모세가 또 망설이거든요. 나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지, 나 그럴 존재 못 된다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가라 할 때요, 하나님은 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열어놓으셔요. 내가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내가 좀 부족한 거 누군가 대신해서 이 일을 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나는 안 돼요. 예레미야도 그랬거든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어찌 선지자로 쓴다는 말입니까? 저는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를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 때부터 너를 구별해서 내가 선지자로 쓰려고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이 그와 함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특별한 사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명. 네. 이스라엘을 애굽과 바로의 그 잔혹한 압제에서 빼내서 하나님이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사명을 모세에게 맡겼던 거죠. 근데 사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말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내리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말씀하시고 너는 그냥 여기까지다 하고 그 들어가는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넘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 말 듣다가 여호수아 말 듣는 거 쉽겠어요? 사실 여호수아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존재감이 별로 그다지 없었어요. 다만 모세에게 수종 드는 자로서 날마다 모세가 하라는 대로 그냥 계속 따라 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많은 그 두각을 드러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동시대 인물인 갈렙이 더 저 사람이 괜찮겠는데? 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로 하여금 안수하게 했고, 그랬더니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모세를 두려워하고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 철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무기가 아주 신식 무기라는 이야기죠. 북한이 재래식 무기, 일반적인 무기는 우리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후졌습니다. 네. 해군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군력에 있어서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핵이 있어, 핵. 이 핵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다른 무기들도 우리나라처럼 북한이 무기가 더 많다면 우리는 북한하고 게임이 안 돼요. 병력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나죠? 무기도 그렇게 차이 나는데. 그런데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단 한 가지 무기, 이 핵이 있으니까 여기 우리가 미군이 주둔하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방에 나가는 겁니다. 그냥 맘먹기에 따라서 끝장인 거예요. 아무리 별의별 무기가 다 있으면 뭐 하겠어요? 네. 그냥 핵폭탄 하나면 끝이에요. 옛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럼 이 대한민국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 무슨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안전한 이 힘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 이 무기면에서 그리고 병력면에서 사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긴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맡기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핵무기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아무리 병력이 좋고 훈련이 되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이 가나안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일 내가 너에게 맡겼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땅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르심 앞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어떻습니까? 기드온은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에 출몰해가지고 씨앗을 뿌릴 때도 그 종자도 뺏어가고 추수할 때도 와가지고 짓밟고 뺏어가고 나만 하는 게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기드온, 그런데 거기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너 큰 용사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겁쟁이라니까.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걱정스러워가지고 숨어서 겨우겨우 밀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큰 용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사사기 6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단숨에 뒤엎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리 지금 미디안이 대단한 병력을 가졌고 지금 그 앞에서 쩔쩔매는 이스라엘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미디안을 물리칠 용사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나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 하게 만드시죠. 그 일을 하게 만드셔요. 정말 굴욕적으로 미디안에게 다 뺏기면서도 힘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사사기 6장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사실 어린 소년으로서 팔려가서 종로로 타는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이번 이제 울진 제일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처음 예배 드릴 때는 이 분위기가 뭐라고 할까요? 긴장된 분위기, 말하자면 그런 상태였어요. 목사님도 약간 긴장해 계시고 성도들도. 그래서 목사님 처음 올라가셔서 멘트 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긴장하셨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지금 하여튼 분위기가 그래.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말씀을 이제 최 목사님 전하면서 이 분위기가 쫙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경청을 잘하더라고요. 예. 거기는 이제 20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건 30대부터 80대까지 계셨던 것 같아요. 90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다들 잘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짧은 1시간 한 타임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시 좀 자세하게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고 우리 이 장로님을 통해서 거기 계신 김성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제 주선을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이분은 가서 보니까 이제 사문건설이라고 하는 토목 건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문건설 주식회다 하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쉰 다음, 그 댁에서 쉰 다음에 다음날 그곳에 가서 잠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기 전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 장로님께서 이번에 얼마 전에 대통령상 받으려다가 자기는 그런 대통령한테 받고 싶지 않다 이랬더니 진짜 거기서 떨어지고 국무총리상을 받으셨대요. 대단하죠. 그래도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상이에요. 기업 하나에만 주는. 그런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 그냥 화려한 그런 외형은 아니에요. 그냥 아주 평범한 외형, 그 기업 현장이 말하자면 본사죠. 예. 뭐 보기엔 좀 초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색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대표이사 방에 들어가면 업무하는 책상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책상이 있고, 한쪽에 한 2평 정도 될까요? 2평 채 못 되나? 예. 그러겠다. 2평은 안 되겠다. 예. 하여튼 뭐 한쪽에 이렇게 쭉 기도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많이 우셨대요. 하나님께 매달렸대요. 그러면 이제 그 장로님은 이제 자기 막 자랑을 막 하지는 않으시는데, 우리 이 장로님이 부연해서 저에게 이제 설명해 주신 걸 통해서 안 사실은 일반적인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각박하고 정말 힘듭니까? 그 뭐 다양한 로비를 해야 되고, 뭐 때로는 술 같이 마셔야 되고, 별의별 일을 다 해서 그 수주를 받고, 뭐 그냥 공사 하나 더 따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업을 했는데 국무총리 상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그 일을 잘 해냈다는 이야기죠. 예. 울진에 인구가 5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 소도시에서, 도시도 아니에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어촌이죠, 어촌. 예. 바닷가니까.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도시에서 작은 규모의 회사를 얼핏 보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무력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호소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한 번밖에 안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무엇입니까? 이 꿈이 과연 하나님 주신 꿈일진데 반드시 성취될 그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제 옥에 갇혀요. 이 중간의 내용을 이제 건너뛰고 말씀드리면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돼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죄수입니다. 죄수 요셉에게 다 맡겨요. 그만큼 믿을 만한 존재가 됐던 거죠. 왜? 21절이 그 핵심적인 내용, 21절.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2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범사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비결은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바둥바둥 해봤자요, 삽으로 열심히 그 단단한 땅을 파는 것과 똑같다니까. 그 밑에 또 때로는 커다란 안반이 있어. 여러분 아무리 삽으로 깨려고 해도 깨져요. 근데 여호와 깨져?
안 깨져. 네가 안 해봐서 그러니. 아주 순진해가지고. 이거 한번 시켜줘야죠. 형진이한테 사바나 주고 한번 해보라 그래. 안반을 좀 깨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왜? 산이 옮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노아 홍수 때 옮겨진 이 사건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이 쫙 옮기시면 쫙 갈라지고 쫙 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계의 지도를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쫙 모으면 한 덩어리로 든다는 거 아세요? 네.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쫙 한 덩어리로 모으면 그게 그냥 다 조각조각 마치 퍼즐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맞춰져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뭔가 커다란 변화를 통해서 이게 나눠졌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가 형통했다. 이것이 요셉이었고, 단지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요셉 잘 살게 하려고 그랬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수많은 하늘의 별들처럼 그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너희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거기 4대 동안 살 거다.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텐데 왜 그러느냐? 아직은 이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좀 덜 차서 그런다.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내가 그 백성들을 데려와서, 너희 후손들을 데려와서 이 땅을 객이 되어서 살고 있는, 나그네처럼 종처럼 살고 있는 그들을 데려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 하셨는데, 그 사명이 이루어진 특별한 선택된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 개인의 생명만 아니라 그 가족을 살렸고, 이 가족을 살렸다는 말은 그 당시 75명이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75명의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큼 됐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200만에서 250만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났죠. 그리고 거기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을 마침내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그 일을 사실은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괜히 요셉만 높여주려고 너 높아져서 너희 형들을 그래 너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의 아버지 어머니도 와서 너한테 그렇게 존중하면서 볼 거다. 오, 이럴 거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처럼 특별한 사명을 주시더라.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19절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냥 회사에서 한 사람 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돈 주고 부리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말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쉬워요? 돈 주고 쓰는데도 어려워. 진짜 얼마나 속이 답답하게 하는지. 돈 주고 써도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를 삼는 건 돈으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 저 제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진리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제자를 삼는 일,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불가능해요.
근데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면면을 보면 그냥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 삼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가자 그러면 가고, 여기 오늘 머물러야 되겠다. 오늘 배 타고 저기 건너가자 하면 그대로 따랐던, 순종을 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 그것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공급되는 것이죠. 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질 때, 그분의 임재 현상이 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참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와,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돼? 기도원이 그렇잖아요. 모세도 진짜 머리 아파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 진짜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런 일 나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의 임재를 풀어주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영이 기름 부어줬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뭔가 큰 것을 요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엄숙해지네요, 분위기가. 네, 괜찮아요, 예, 여러분. 근데 이게 기도원 같은 사람도 가능했다니까요. 여호수아도, 겁이 많은 여호수아도 그 무기가 대단하고 병력이 대단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전략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의 모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삼을 수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시고 나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내가 보냄받았는가, 이것을 자각하게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일이죠.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 예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선한 것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나마도 의로운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선한 선생님 누구다?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이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진리만을 말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선한 일을 계속 하셨어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를 건져내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했고 나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지금도 해요, 안 해요? 아, 그래요? 지금도 하면 안 돼. 그건 빼야 돼, 그거는. 지금까지 앞에 두 개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마지막 질문은 여기에 그런다고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지금 여기에 확실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이공대에 나오신 분들은 전후 모든 이 기승전결이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돼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공대 출신의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 그냥 뭐라고 할까 대체로 모든 분이 그렇진 않지만 아주 그냥 대표적인 분이 저 남포교회 지금 원로 목사가 되신 박영선 목사님이세요. 그분 같은 경우가 아주 진짜 이공대 출신이라는 게 확 느껴질 만한 그런 설교를 하셔요.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잘 하시죠, 설명을. 이해가 되게, 이해가 돼야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단 말이죠. 그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일한 인간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네. 구약에서 우리가 몇몇들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에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구나. 여러분 인정돼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력해서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하게 돼요. 도저히 엄두가 안 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한다면 분명 그 일은 성취되어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키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능력이 가능했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틀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5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었지만 이것을 동등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려고 다 버려버리고 인간의 몸을 빌어가지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왔다. 그 예수님을 너희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왔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듣는 분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성보리설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특별한 존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가능하고 우리는 안 되고 이런 논리를 펴기도 하고 이미 계시가 성경이 계시라고 봤을 때 이 특별 계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신구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서 도끼 눈을 뜨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으리라. 이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것이 따른다 그랬거든요. 사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 눈으로 한 번도 2006년인가 5년인가 그때 보기 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뢰껏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일은 없나 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이 말씀은 이런데 특별한 예수님과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가능할 거야. 봐봐, 다 그러진 않았잖아. 이렇게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많은 거죠.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줬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주에 묶인 모든 영혼을 풀어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비롯되었다고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가능했고 이 귀신에게 묶여있는 자가 풀어질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임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봤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불가능한 것을 침노할 것을 또 기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얘가 왜 이래?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그리고 인간의 노력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걸 내가 막 침범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주신 임무, 사명, 이것과 나 자신을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게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저 먹고 사는 일, 여기에 늘 매여 삽니다.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하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복을 준다고 그러고, 이 수준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진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일성, 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이게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이거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구나.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성령의 임재 안에서 묶인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는데, 곧 성령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성령을 의존하면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었고, 그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으면 나는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즉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침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내가 안다면 불가능한 일에 내가 가서 침노해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면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예.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해도 주님이 진짜 본질적으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때요, 임재가 충만한 현장을 열심히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항상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근데 그분들 대다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그 임재 안에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별별 일을 다 막 그냥 뭐 춤을 추기도 하고 막 임재 앞에서 막 그래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야. 주님이 본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임재는 누리되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개척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마음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임재는 너무너무 강한데 막 불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거 좋대. 좋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신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뭔가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내가 함께, 성령과 함께 뭔가 불가능한 일에 침노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주님 앞에서 그분이 맡겨주신 임무가 나로서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서 그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부어주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지, 고와 어떤 것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내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나도 기꺼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불가능한 일에 나로 하여금 침범하게 만들어요. 예.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워져요.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죠.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나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네.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이 진리 위에 기초해서 살아간다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위대한 돌파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